오늘은 마태복음 2장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다른 길로 돌아간 사람들, 다른 길로 돌아간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이 마태복음 2장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 큰 두 명의 인물이 오늘 나오게 되는데요. 한 인물은 헤롯이라는 사람이고 또 한 인물은 동방 박사들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태어난 이 시점을 통해 가지고 헤롯은요, 헤롯과 이 동방 박사는 전혀 다른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를요, 이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통해 가지고 헤롯이 걸어갔던 길은 어떤 길이고 또 동방 박사가 걸었던 길은 어떤 길을 한번 여러분 비교해 보는 가운데 우리는 과연 어떤 길을 걸어가면 좋을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는요, 우리가 동방 박사들에 대한 길을 한번 보기 원하겠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이 동방 박사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그들이 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절과 2절 보게 되면은 그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자, 동방 박사에 관한 이야기 먼저 해볼 텐데요. 여러분 이 동방 박사, 여러분이 동방 박사란 말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만약 성탄절이 되게 되면은 꼭 등장하는 인물이 동방 박사가 여러분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방 박사들 한번 이렇게 제가 문제 한번 내볼까요? 동방 박사들이 몇 명일까요? 몇 명입니까? 네, 3명이라고 서로 얘기하는데 자신감이 없으니까 그냥 세 명 이렇게 하는데 우린 동방 박사들을 꼭 3명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동방 박사 몇 명인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그 11절 말씀에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드리는 그 예물이 3가지니까 그들이 3명일 거라고 추정하는데요. 사실은 3명이 아니고요, 더 많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수가 왜 많냐면요, 먼저 이렇게 해볼게요. 동방 박사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하면 동쪽 지방에 있는 박사들이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기적으로 동쪽입니다. 동쪽. 예루살렘 기적으로 동쪽은 그 당시 어느 나라냐면요, 바사,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오늘날로 말하면 이란, 이라크 지방입니다. 거기 이란, 이라크 지방에 있는 이분들이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이게 예수님을 만나려고 이게 오게 된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오려 그러면은요, 바사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직선거리로 1600km예요. 1600km는요, 여러분 그 당시로 그 도보로 걷거나 낙타로 걸어도 4개월 정도 걸리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 아마 낙타가 아니라 걸어오게 되면요, 1년도 걸릴 정도로 1600km는 되게 긴 거리거든요. 근데 그 긴 거리는 이렇게 소수의 3명만 걸어올 수는 없습니다. 그 많은 그 물품들과 함께 또 여러 가지를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게 문헌에 보니까요, 이 바사에 있는 사람들, 이 바사에 있는 사람들이 무역로가 있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요셉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리잖아요. 그 미디안 상인들이 바로 이 동방 박사들입니다. 그 바사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당시에 바사에 있는 이 모략은 이제 시체가 썩지 않도록 방부 역할하는 건데요. 이게 그것이 애굽으로 이집트로 이렇게 넘어가는 무역로가 있었습니다. 그 무역로 따라 가지고 동방 박사들이 오게 되는데 오게 되면은요, 그냥 오지 않고 보통 큰 상인들이 함께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추정하건대 학자들은요, 그 당시에 아마 이 동방 박사들과 함께 왔던 무리들은 약 40명 가량 정도 됐다 그럽니다. 그만큼 많은 무리들이 와야지만이 몇 개를 지낼 때 그들을 보호하고 또 물품도 팔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그룹을 져 가지고 오게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42명 정도가 왔으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2장 3절 보게 되면요,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났다 그러지 않습니까? 소동이 난 게 그런 거예요. 전혀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우르르 달려오니까는 그 예루살렘에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하고 이 소동이 나게 된 거예요. 자, 먼저 동방 박사라는 게 여러분 아셨겠죠? 바사나 페르시아, 지금 이란, 이라크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다. 근데 동방이 그건데 거기 보면 박사라 나옵니다. 이 사람이 무슨 박사일까요? 척척 박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이 박사라는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아마 그 성경책 보면은 1번 써졌을 거예요. 그럼 1번 밑에 보면은 점성가 이게 될 겁니다. 쉽게 말하면 박사들이 뭐냐면요,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요, 마고이로 되어 있더라고요. 마고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 보게 되면요, 메이자이, 그러니까 메이자이로 나왔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은 마술사라는 말입니다. 마술사. 그러니까 점성술사, 마술사, 이게 바로 동방 박사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아까 원문에 있는 마고이가 영어 성경에는 메이자이가 되게 되고, 이 영어의 메이자이가 나중에 무슨 말로 나오게 되면요, 매직이라는 그 영어 단어로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동방 박사라는 사람들은 좋게 말하면요,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은 마술사, 이게 약간의 점성술사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페르시아 지방은요, 이 점성술이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밤하늘의 별을 보고 이 기상을 관측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 별을 바라보면서 그 나라의 그 왕이 태어나거나 또는 그 왕이 죽거나 이런 것들을 별을 보면서 이렇게 알 수 있었다 그럽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우리가 말했던 그런 박사가 점성술사 아니면 마술사이게 돼 있는데, 근데 제가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요, 다른 번역본에서는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이 영어 성경에는 이 사람들을 와이즈맨, 지혜로운 자라고 나오더라고요. 이게 왜 지혜로운 자인가 이게 제가 살펴봤더니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어떤 사람은요, 왕 옆에서 자문관 같은 역할을 한 사람들이래요. 그러니까 왕의 비서실장입니다. 이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왕 옆에서 왕의 비서실장 역할을 하다가 왕이 유고시에는 죽게 되면은요, 어떤 일을 담당하냐면은 왕을 만드는 사람이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른 번역본에는 또 이렇게 돼 있어요. King's Maker, 그러니까 왕을 만드는 사람.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은 굉장한 지식과 권력과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 동방 박사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목적은 그겁니다. 밤하늘의 별을 관측했을 때 큰 별이 나타나고, 이 큰 별은 바로 이 땅에 큰 왕이 태어날 것을 그들이 알았던 겁니다. 사실 이거를요, 제가 어떻게 제가 이 본문을 봤냐면은, 아니 별 하나 떴다 그래가지고 그 별 보기 위해서 1600km를 여러분 온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맞더라고요. 제가 이걸 가지고 여러 책을 봐봤어요. 이들 진짜 온 목적이 무엇일까? 사실 원래 이들이 진짜 온 목적은요, 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요, 어떤 게 있냐면요, 이들이 바벨론 제국에 앞서서 무슨 일을 했냐면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다니엘은요,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왕조가 4번 바뀔 때마다 국무총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지혜와 지식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주셨어요. 그때 다니엘로 인해 다니엘이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쳤는데요, 그들의 제자가 바로 이 동방박사다라는 그런 말까지 여러 있더라고요, 여러분. 뭐 일리는 저는 그 학자 이야기로 맞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요, 별을 통해서 올 거라는 걸 얘기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다니엘의 그 교육을 받던 사람들이 그 다니엘의 교육에 따라서 이 별이 그때 그 스승이 말했던 별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그들이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그들이 예루살렘까지 오는 이 길은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쉬운 길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600km, 그러니까 3, 4개월 걸리고 걸어서는 1년 정도 걸리는 이 거리, 그냥 거리가 아닙니다. 이 거리는 뜨거운 태양을 피해야 되고요, 밤의 추위를 이겨야 되고 강도의 위협을 감수해야 될 그런 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곳을 찾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왕이신 예수님께 경배하게 그들이 왔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그냥 온 게 아닙니다. 그냥 와서 예수님에게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요, 가장 중요한 3가지 예물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죠. 여러분 3가지 예물이 뭔지 아시죠?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사천만이 좋아하는 객관식으로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주지 않은 선물은 무엇일까? 1번 황금, 2번 유황, 3번 모략, 4번 주식. 몇 번일까요? 4번이죠. 주식은 안 좋겠죠. 주식이 좋겠습니까? 정답은 모르면 4번이 무조건, 여러분. 이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줬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거 아십니까? 이게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왜 황금을 줬느냐? 황금은요, 그 당시에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은 안 거예요. 베들레헴 유대의 땅에 태어난 그분은 왕 중의 왕이라는 거. 그래가지고 황금을 가져가 드린 겁니다. 또 두 번째 드린 게 뭡니까? 유향이죠. 자, 유향은 한마디로 말하면 향의 향. 이것은 뭐냐면요, 제사장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피웠던 향입니다. 아주 고급 향인데요, 그 유향을 가져갔다는 게 뭐냐면은 이 예수님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대제사장이다. 이거를 의미하는 마음으로 유향을 가져간 겁니다. 또 하나 모략을 가져갔는데 제가 서두 얘기했잖아요. 모략은 이 바벨론에서부터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미디안 상인에게 요셉 때부터 팔 정도로 이 모략은요, 시체를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 역할을 했던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곧 우리의 인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구원자라는 것을 그 모략을 통해서 상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방마술에서는 세 가지 예물은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신 황금과 우리 가운데 대제사장인 유향과 우리의 구원자인 모략, 이걸 다 상징성으로 그는 예수님에게 예물을 드리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동방박사는 그냥 호기심으로 온 거 아닙니다. 그 옛적에 다니엘 선생님으로서 들었던 이야기가 맞나라고 해서 호기심 온 게 아니라 정말 그 별을 바라보면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은 목숨을 내놓고 자기의 시간을 내어놓고 1600km를 그것을 지루하다 여기지 않고 3, 4개월 걸려가지고 끝내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빈손으로 온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동방박사가 왔던 길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게 이거예요. 저는 이 동방박사들의 이 길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에 대한 예배자의 삶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다 내어놓았습니다.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열정과 자기의 물질을 내어놓고 그들은 긴 시간 동안에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은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예배를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이 정도의 진실성과 간절함이 혹시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떤 희생과 수고를 하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정말 참된 예배는요, 희생과 수고가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희생과 수고가 없는 예배는요, 여러분, 그건 진짜 예배가 아닐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얼마나 많은 희생과 수고를 했느냐, 거리에 상관없이 아무리 멀다 하더라도 그 거리를 멀다 하지 않고 찾아오는 예배자들, 내 시간과 비용을 아까워하지 않고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 열정적인 예배자들, 하나님은요, 그런 예배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저는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의 묵상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볼 때요, 제가 청년 시절에 봤던 사진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그 사진은 지금 찾지를 못해서 문제인데요, 제가 어떤 선교사님한테 그 사진 한 장을 제가 봤는데요, 전 그 사진이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어떤 아프리카 여인을 찍은 사진인데 그 여인은 어떤 모습이냐면요, 좀 이해가 안 되는 사진이었어요. 아이를 등에다가 그게 포대기로 싸고 하나는 손에 얹고요. 그 다음에 그 아이 뒤에 의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는 이 보따리찜 하나 있는데 거기 보면은요, 그 선교사 말이 하면 거기에 양식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진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사진인가 물어봤더니 그 아프리카 여자가, 그 여인이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3일 길을 걸어보고 찍은 사진이래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니까는 자기네 동네에서 예배 드리려고 3일 길을 걸어가고 예배당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아이를 포대기에 싸고 하나님 손에 잡고 3일치를 걸어오고 다시 3일을 가려면 6일치의 식량을요, 머리에다 이고 온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 한두 시간이 아닙니다. 하루 한종일 이틀씩 예배 드리니까 자기가 앉을 의자를요, 그 의자 가지고 한 의자를 거기 메고 3일 길을 걸어온 여자의 사진을 찍은 것을 저한테 보이더라고요. 저는 제가 청년 때 그 사진 딱 보는 순간 어떤 마음 들었냐면요, 나는 이런 열정이 있을까? 멀다고 예배가 귀찮다고, 비 오면 예배를 쉬고, 춥다면 예배 안 나오고, 나는 그런 예배자였는데 이 여인의 사진 한 장에 내 인생의 삶의 예배가 얼마나 나는 나 위주의 예배였는가, 제가 그걸 느끼게 되었거든요. 이 동방박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위험을 뚫고 여러분 여기까지 올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근데 그들은 참된 왕이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그 머나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배드리고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올 때는요,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그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먼저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도전드리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반드시 예배는 하나님은요, 희생과 수고를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오시는 동안에 여러분 얼마나 먼 거리를 오셨습니까?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멀리서 예배드려 오신 분이 계시는데요, 저는 그렇게 멀리서 예배드려 오신 분들은 어떤 마음 드냐면요, 그곳에서 출발할 때부터가 이미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차를 타고 그 먼 거리를 달려오는 그 순간부터 그는요 저는 예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거리가 멀고가 중요한 것보다는요 내가 또 어떤 마음을 가져오느냐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다 그러면은요 때로는 이러면 되지 않습니까? 뭐 금방 갈 수 있는데 조금 이따 가지 뭐. 그런 게 아니라 먼저 예배당에 오셔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가까우면은 먼저 예배당에 와서 말씀으로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정말 예배자의 참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빈손 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중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가 습관을 따라서 의무감으로 예배를 드린다면은 오늘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왔던 그 고생과 수고와 희생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매일마다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다 되시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는 최상의 예배자, 내가 드리는 오늘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자, 여러분 그런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삶 가운데요 그 예배가 정말 복된 예배라고 저는 믿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게 뭐냐면요, 제가 최근에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그 목사님의 교회는요 마지막 예배라는 게 있대요. 마지막 예배. 제가 그 마지막 예배가 뭐냐 물어봤더니 그 교회의 어르신들 중에 병들고 아파가지고 요양원에 계시거나 아니면은 그 병원에 계시면은요 그분들이 딱 하나 소원은 그거래요.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요 어떻게 하냐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교회가요 그런 분들에게 소원을 들어준대요. 그래가지고 자기 인생의 삶이 이제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자기가 아파가지고 지금 예배당에 가서 예배 못 드리는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요 자기가 꼭 예배드리고 싶다 그래가지고 교회에서요 그분을 위해서 사설 앰뷸런스를 그 병원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병원에서 그분을 침대채 눕혀가지고 그 사설 앰뷸런스를 타가지고 교회 오는 겁니다. 그럼 교회 오셔가지고 저 맨 뒤에 침대채 누워서 그분이 예배를 드린대요. 여러분 그분이 그 예배 드릴 때 그것이 여러분 어떤 예배일까요? 자기 인생 삶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 아마 그분은 누워서 눈물로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그분의 그 예배는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그 뒤에서 침대에 누워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가족들과 지켜보고 온 성도 지켜보면서 아 나도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 그것을요 다 성도들이 공감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예배를 끝나게 되면은 온 성도들이 가가지고 그분에게 힘내라고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분은 다시 구급차를 타가지고 병상으로 모시다 드리는 그런 마지막 예배를 드린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딱 그 목사님한테 듣는데요 마음이 참 가슴이 울컥하더라고요. 나는 그런 예배를 정말 그 병상에 누우신 분은 내가 한 번이라도 내가 사랑하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내가 몸이 성해서 가지 못하는 그 마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유롭게 여러분 예배 드립니까? 얼마나 편하게 우리는 예배 드립니까? 더우면 에어컨 바람 밑에서 시원하게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우리는 어찌 보게 되면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선심 쓰는 건 예배가 아닌지 우리 예배를 돌아봐야 됩니다. 동방박사들은요 자기의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그 시간을 내고 도적의 위험 속에 뜨거운 태양을 피해가며 밤의 추위를 피해가며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는 걸 잊지 마시면서 오늘 여러분 인생의 삶이 정말 참된 예배자들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동방박사들이 그 걸어갔던 한 가지 이야기라면 자 오늘 예수님 중심으로 또 한 사람이 인물이 나오는데 그 사람 바로 헤롯입니다. 자 동방박사들이 지금 예루살렘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 예루살렘과 유대인 왕이 어디서 태어났냐 물어봤는데 그 말을 들은 그곳에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3절 보십시오. 3절 읽겠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자 여기서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 듣고 소동한지라 그러는데요. 왜 소동했을까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한꺼번에 그 이방 사람들 오기 때문에 소동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헤롯이에요. 헤롯. 여러분 헤롯이 소동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말이냐면 이런 말을 되지 않겠습니까? 메시아가 태어났다 그러면은요 그것이 기쁜 소식이 돼야 되지 왜 소동이 될까요? 그것은요 헤롯이 바로 이 중요한 인물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헤롯은 어떤 사람이면요 이 인물을 잘 알아야 되는데요. 헤롯은 원래 순수한 유대 혈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이스라엘 왕인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 혈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둠의 사람, 즉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 에돔 출신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족속입니다. 이 이방 족속인 이 에돔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는 이 헤롯은요 정통성이 없는 거예요. 유다의 핏줄이 흐르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정치적인 입김이 좋아가지고요, 지금 로마로 인해서 왕으로, 분봉왕으로 그가 임명된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서 추앙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 기름 것도 아니고 자기의 탁월한 정치력과 외교술로 인해 가지고 왕의 자리에 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왕자리에 오르는 동안은 얼마나 많은 여러분 외교술과 정치술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에게 엄청 잘 보이기 위해서 세금을, 막대한 세금을 로마에다가 바쳤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대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요, 그 당시 헤롯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어져 가지고 큰 헤롯 성전을 그가 만들어줘 가지고 유대인으로부터 환심을 사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일 못지않게 그의 화려한 모습 뒤에는요, 그의 끔찍한 과거가 있다 그럽니다. 문헌을 읽어보니까 이 역사가들은요, 헤롯이 얼마나 극도로 잔인하고 얼마나 폭군이었는지를 여러분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다른 책을 읽어보니까 이 헤롯은요, 권력 유지를 위해서 자신의 왕위를 넘보는 자는요, 가족이건 누구든 다 죽여버렸다 그럽니다. 그래서 헤롯은요, 먼저는 자기 아내를 죽여버렸다 그럽니다. 그리고 자기 왕권을 넘보는 아들 셋을 다 죽여버렸다 그럽니다. 그리고 자기를 지지하는 장모 또한 살해해버렸다 그럽니다. 화려한 궁궐 못지않게 늘 언제나 헤롯은요, 의심했고 사람들로 공포 정치를 만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그 폭군에 그대로 나온 게, 여러분 나중에 여기 본문의 26절을 보게 되면요, 헤롯이 그 동방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여러분 어떤 일을 합니까? 자기가 들은 기점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태어났던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요. 제가 그 성지순례 갔을 때 그 헤롯에게서 죽었던 2살 나이에 두개골뼈가 발굴되어 있는 걸 가봤어요. 여러분 그 지하 동굴에 가면요, 두개골이 작은 아이들의 뼈들이, 머리뼈들이요 수없이 쌓인 게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 당시 헤롯 때 죽었던 아이들이 그 무덤에 발굴된 때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헤롯은요, 동방박사 속은 줄 알고 2살 아이들은요 다 죽여버리는 잔인함을 여러분 보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그의 마음속에 오직 권력과 안위가 그의 중심이었던 것이죠. 그는 생각했습니다. 동방박사로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어딨냐고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헤롯 왕이 어떤 마음 들었을까요? 뜨끔했겠죠. 유대인의 왕이 나타났다고? 내가 지금 왕인데. 여러분 가짜는요, 진짜가 나타나면은 두려워 떨리는 겁니다. 가짜기 때문에 이 가짜는요 더 화려하게 포장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굽니까? 헤롯 왕은요, 자기가 가짜가 들통날까봐 어떤 수를 쓰느냐? 꼼수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7절과 8절 보면요, 그 헤롯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어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말이 경배지 사실은 어떻습니까? 발견하면은 그 아이를 죽여버리려는 것이 살해 의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 여기가 헤롯까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똑같게 경배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동방박사의 경배이고 또 한 사람은 헤롯의 경배예요. 헤롯도 말합니다. 아기를 찾으면 나에게 얘기하라고, 내가 가서 그 아기에게 예배드리겠다고. 그러나 헤롯은 어떤 마음입니까?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아이를 죽이는 그런 경배를 그가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의 삶으로 이 헤롯의 경배를 한번 정해보고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예배가 이런 헤롯다움이 내 속에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건 아닙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면 그분은 하나님이고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 늘 언제나 하나님은 내 뜻대로 움직여야 되는 게 하나님이 아닙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는요, 헤롯이 참 폭군이구나, 악랄하구나 말하지만 사실은 내 속에요, 헤롯 같은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예배를요, 내 기분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 얼마든지 내가 예배를, 내가 주인된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헤롯의 예배입니다. 헤롯의 예배는 그 속에 하나님은 없어요. 늘 언제나 자기의 중심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자기 중심대로 판단 내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 예배는 헤롯의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헤롯의 이 예배 속에는 결코 안정이나 평안이 없습니다. 늘 언제나 불안과 염려가 그 속에 있을 뿐이죠. 여러분 이런 헤롯의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가 오늘 우리 예배를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를 위해서 예배 드리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겁니까? 아니면 교회에 봉사하러 오신 겁니까? 아니면 사람 만나러 오신 겁니까? 여러분이 정말 속셈이, 정말 진심 어린 마음이 하나님 정말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덕 보려고 여러분이 오신 겁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냉철하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헤롯의 예배자가 아닌지. 만약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헤롯의 예배가 있다면 여러분 다시 여러분의 삶을 재점검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예배가 헤롯의 예배가 아니라 동방박사가 예배되는, 정말 하나님 찾는 예배자가 되는 여러분 예배가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동방박사들은요,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의 삶이 여러분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배 드리고 난 자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보게 되면 바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한번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들어보세요. 제가 아까 동방박사의 길과 헤롯의 길을 얘기하면서 동방박사의 예배와 헤롯의 예배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동방박사들은 누굴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 12절의 마지막에 뭐라 나옵니까? 그들은 꿈에 헤롯으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 그럽니다. 헤롯이 약속했죠. 아이를 찾으면 내게 와가지고 나에게 말하라고, 나도 경배하겠다고. 근데 꿈에 뭐라 합니까? 헤롯으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그럽니다. 이 동방박사들은요 다른 길로 가게 되는데, 여러분 다른 길이라는 건 쉬운 길이 아닙니다. 왔던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은요 내가 개척해 가야 하는 길이에요. 그 당시 여러분 얼마나 그 길이 여러분 험했는지 말씀드렸잖아요. 1600km를 다시 또 3, 4개월을 걸어서는 1년을 걸어서 가는 길인데, 익숙한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간다? 이거는요 목숨을 내놓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이들이 다른 길로 갔기 때문에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똑같게 경배한다 그러지만은 예수를 만나면 다른 길로 가게 돼 있고요.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여전히 헤롯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난다면, 정말 예수를 만난다면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다른 길을 가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 만난 사람들, 하나님 만난 사람들, 동방박사는 아기 예수를 만났더니 그들의 인생의 삶이 어떻습니까? 다른 길을 걸어갔다면 이제 우리들 차례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만난 다음에 정말 여러분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지금도 헤롯 같은 내 마음의 평안과 유익과 안위와 여차하면 뭐 그냥 예배라는 건 쉽게 그냥 내가 그냥 스킵해도 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드린다면 여러분 정말 지금 예수를 만났는지를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정말 예수 만난 사람은요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내가 지금까지 나를 위한 길이었다면은 이제는 희생이요 포기요 가난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화려한 길이 아니라 예수를 향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걸어갈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헤롯의 길이 있고 동방박사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의 중심에는 예수를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이게 결정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정말 예수님 만나서 여러분의 삶이 다른 길을 걸어 여러분 다 될 수 있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삶의 길이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기에 여러분 남은 인생의 삶은 정말 예수님 꼭 만나셔서 헤롯의 길이 아니라 그 동방가서 걸었던 다른 길을 걸어가 여러분이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오른도로 인도해 나가는 이 시대의 길을 닦는 믿음의 정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